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리더 모임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또 그리고 본당에 나와서 함께 리더 모임을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반갑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즐겁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가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산을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리더 모임을 통하여서 구빈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우리의 양들에게 먹이를 잘 줄 수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땅에서 잘 해결되어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봄 날씨 같지 않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목자와 교사를 하면서 양떼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양떼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양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리더 모임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노동절이 돼서 그러나 공휴일인가? 초파일 노동절 이래가지고 다들 많이 다들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이틀씩 3일 연휴가 되니까 어쨌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강해를 10장에서 멈추고 11장부터는 다르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10장부터는 10장까지 암송 뒤주가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암송을 같이 교육자들도 하는데 해라 그랬는데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제 그 10장 그 암송하다가 설교를 못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못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암송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 좀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같이 계속 암송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보니까 1장, 2장을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다른 버전을 했다가 또 통일한다고 또 새로 바꾼다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통일된 버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아직까지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번 주에 거의 끝낼 기세,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너무 겁을 내가지고 목장 모임도 못 할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 주부터 열심히 기도회도 하시고 예배도 좀 드리고 그러나 마스크를 쓰시는 건 또 집중해서 하시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래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병산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빼고는요 14일, 그것도 14일에도 서요양병원 쪽에 그런데 4월 달에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겁내는 것도 이러다가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히려 예배에 더 뚫면서 아마 제가 볼 때 5월 6일 날 5월 5일까지 한다는데 이미 정부의 생각은
이 그 뭡니까 좀 느슨한 그 거리두기도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래 뭐 이번 주에나 이번 주 고비라고 하긴 하는데 한번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미 뭐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는 다 열려 있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열려서 그럼 우리 걸려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좀 이제 조금 안심을 해도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들부터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목장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목자들이 아예 겁을 내고 안 나와버리고 목자들이 목장원들을 모으는 일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다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자, 목장원들 가운데 혹시나 감염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종사자 하더라도 그 병원에 감염이 한 달 동안 안 됐는데 네 병원 다니고 오지 마. 그거는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점염을 해주는 혹시 그 부분이 될까 두려움은 있는데요. 실제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막 질병 때문에 죽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100번 양보해가지고 혹시 막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용기를 내달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야, 지금 교회들이 믿음이 어디 갔나 생각이 할 정도로 우리가 생활 방역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또 모이자고 하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점에 있어서 혹시 좀 이런 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핑계가 될 수 있다. 감염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목자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뭐 하겠지만 이제는 나오셔서 같이 해야 된다. 목자들이 안 하는데 교회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는 목자들이 가능하면 영상을 하지 말고 나오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 임산부나 또 아이가 있어서 내가 노출되기 꺼린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신앙의 어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런 판단이니까 존중하는데 저는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도 진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게으름의 핑계가 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른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좀 더 자기 몸을 생각해서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걸 굳이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진짜 혹시 감염이 되기라도 하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것은 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몇 명까지 내려가니 전국적으로 보신 분 계세요? 4명까지. 어제 4명. 네, 그 앞에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0명이 기준이다. 50명이 기준이었거든요. 50명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는 그렇죠.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염원을 모르는 퍼센테이지가 오늘 보니까 5% 정도래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감염원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수준으로 체계가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두려움보다 뭐에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좀 용기를 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2020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다 우리 교회가 전도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거의 공백이었거든요. 전도여행 자체가 공백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지금 우리 교회만 보면 2020년 들어서 교회 사역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벌써 반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사실은 제가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운동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너무 이렇게까지 약해지면 곤란하다. 진짜 목숨을 걸고 했던 운동인데,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움츠려고 조심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사실은 우리 이웃 교회들은 다 예배 드렸어요. 거의 다. 예.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예배를 집회하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본당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분 오고 영상으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8주 동안이나 문을 닫고 우리가 그때는 제 판단이 뭐였냐면 적어도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적어도 국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버스 안 탑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무서워서 리더 모임 못 오고 교회 예배 못 드리고 기도에 못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특별히 목자들은 가능하면 특별히 자기가 직장 생활에는 어려워서 못 나오는 분 외에는 목자들은 목장 모임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피곤해서 금요 기도에 집에 돌아가셔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금요 기도회보다 우선적으로 목자들은 리더 모임 다 나오셔야 됩니다. 리더 모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에 리더 모임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목장을 이끌어 간다.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목자들은 특별히 목자들은 리더 모임에 다 오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오라고 하는 이유는요. 교사들은 사실은 성경 공부를 좀 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이고요. 사실은 목자들이 와서 함께 같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절기라고 하는 사실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은 원래 교회 가지고 있는 절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특수한 절기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버이 날 같은 경우는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몇몇 나라 가지고 있는 그냥 교회들의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한 절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그 주일 동안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네,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여기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 하는 거죠? 핵심이 뭐죠? 예? 집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 이거 집을 건축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가정을 세워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기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파수꾼이 깨워서 밤을 새워서 깨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그러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되다는 말입니까? 헛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의 땀을 흘리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 이 모든 수고에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헛된 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에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늦게 눕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잠 못 자요. 부자들이 더 걱정 많아요. 그렇죠? 분명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편안히 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우환이나 내 삶의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는 근심과 염려를 걷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까지는 서론은 사실은 제가 설교할 본문은 3절부터 5절이 줍니다. 자, 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보라. 사실은 이 1절, 2절이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한 얘기라고 본다면 그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가 혹시 이제 임신이 잘 안 돼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예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기쁨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주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사실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은 가정에서 제일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더 공부 잘 시키고 우리 아이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그 교회에서까지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에 대한 얘기 하는 이유가 거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 다음 세대. 한국 교회는 지금 자녀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이 말은 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하나님께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뭐냐?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부모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부모들이 대체로 자식들을 누구 거라 생각해요? 내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심지어 내가 못 푼 소원을 내 자식들이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딱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하냐? 위탁받은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사는 당. 심지어 여러분 천국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태어난 그리고 내 배를 통해서 또 꼭 배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 관계를 꼭 부모 자식 관계를 내가 생산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이 아이들은 다 누구 거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지금 세상의 이론이 가장 잘못된 게 이겁니다.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귀찮으니까 내 모자의 선택권에 의해서 낙태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내가 귀찮으니까 이 땅에 못 태어나도록 지울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다. 그게 엄마의 권리, 모자의 권리거든요. 이게 됩니까? 지금 낙태를 자유롭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없애버린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자기가 원치 않은 아이를 베며 그 원치 않은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될 여성의 권리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거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애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어떤 형태로든 합의한 성적인 관계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녀의 사실은 그 부부 밖에서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생산의 원리는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성관계는 즐기는데 아이는 생기면 지워버리겠다. 그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거의 그래서 국가가 이걸 왜 추진? 여러분 여론입니다. 왜 저분들이 이 법을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90% 이상이 안 된다.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통과시킬까 안 통과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십시오. 이 아이가 생명이 시작되면 언제부터입니까? 없습니다. 이 아이가 생명이 시작되면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을 살해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못 가. 심지어 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애가 2명 생기고 3명 생길 때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뭐라 그러노 무슨 수술해가지고죠. 예. 우리 집에 셋째 나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3명이나 무슨 동물의 왕국이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아이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물론 우리가 말씀해 결혼 안에서 깨우지 마라. 잠자는 성을 깨우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너무 어릴 때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잠자는 성을 깨우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성이 깨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성이 깨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걸 이겨내기가 20대 초반에 너무 어려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사랑을 깨우지 말라는 거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 법이다. 그거 아닙니다.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사랑이 불붙으면 하나님이 그 생리적 현상으로 호르몬을 어떻게 몸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다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을 특별히 남성들에게 많이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우면 안 된다. 그러나 혹시나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정죄하고 이놈 새끼 돌로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장로님 아이들 몰래 다 지워버려요. 왜? 그거 소문나면 안 되니까. 교회 돌팔매지 마세요. 목회 쫓겨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내 몸에 아이가 들어오든 또는 우리에게 꼭 몸으로 안 들어오고 우리에게 심지어 입양이 되든 어떤 형태로 우리 집에 내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 아이는 기업이 된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업이 커요. 5. 하늘의 기업도 크고 용돈 받을 생각하면 저 배가 부릅니다. 지금 별로 안 불려요. 참 제가 누구 부럽지 않습니다. 5명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30만 원 해도 벌써 540, 150만 원. 장무선 사모님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2명 해봐야.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주신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실 교회가 이걸 설교하지 않고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안 주시면요 꼭 내 배로 낳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입양부터 하십시오. 가슴으로 낳으면 됩니다. 가슴을 낳고 키우다 보면 또 배로도 난대요. 그게 사람이 마음이 조급하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는 건 뭐냐? 5명은 빨리 해라. 결혼 졸업하면서 빨리 시집도 가고 해가지고 5명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을 크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 그래서 자녀 아까 낙태 진짜 좋죠. 또 하나는요.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방법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 좀 4절부터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무슨 말? 자녀가 많은 집은 절대로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절대로 귀찮다고 지우거나 예를 들면 그런 인위적 방법 쓰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키우려고. 알겠죠? 하나라도 더 키우려고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육의 제일 큰 맹점은 뭐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그 실용주의 교육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냥 아이들이 이게 또는 진리, 절대 진리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 좋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아이들한테 뭐 하소연 싫어해, 잔소리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명점은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다 지 맘대로 놔두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이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뭐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 하나님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겁니다. 교육은 길입니다, 길.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제가 뭐 그런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저희 삼촌들이 좀 잘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촌들은 밤에 집이 없었어요, 맨날. 우리 삼촌들은 밤에 집이 없었어요. 당구장 다니시고 고고장 다니시고 아침 되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완전히 원한이 맺었어요, 이 삼촌들 때문에. 이놈 남자들. 우리 집에 또 남자들이 5명, 여자 하나에 고모 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손이 나를 잡는데 얼마를 잡느냐? 만화를 못 봤어요. 어릴 때 만화를 못 봤어요. 옛날에 뭐 하투도 손에 못 댔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뭔지 아세요? 밤 9시 이후에는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고향 가면 저희 집사람이 정인님이 30년 동안 밤 9시 이후에 집을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밤 되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교회 아니면 밖에 어디 돌아다닐 줄을 몰라요.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 일산 베들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퇴근하고 어디 사모님 보고 전화 없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아니, 집에 안 가고 어디 갔어? 나쁜 짓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물어보세요. 우리 내가 어디 가가지고 찻집에 앉아있다. 이런 거 생각도 못 해요. 교회는 안 만나면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삼촌들이 하도 비행이 우리 집에 놓고 안 돼. 비행이 많으니까 아들 놈을 꽉 잡고 그렇게 거기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최소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54살 때까지 엉뚱한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거기 또 벗어날 수 있죠. 그럼 다시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아이가 기도하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예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습관들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왜 지금 결혼하고 우리 청년 일부 잘 들으세요. 미안합니다, 형님, 누나들. 욕하는 거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금요일 밤에는 결혼한 언니 오빠들이 미어 터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실수했어요. 매일 저녁 기도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 2부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훈련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훈련이 돼요, 훈련이. 그러니까 이게 길이죠. 저녁에 제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전 1학년 때부터 학교만 갔다 오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 그 길이 길. 성경 읽는 게 뭐래요?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를 지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청년들이 그냥 말만 하나님 나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 잘 합시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고. 여러분 행복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 모임을 계속 하냐면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청년 1부 때, 청년 2부 때, 청년 1부 때 이게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그게 삶이 되고. 저도 예를 들면 저희 집도 저는 은퇴를 해도 평생 행복 모임을 할 생각이에요. 집사람이 동의할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게 제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생각이에요. 우리 집을 열어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하고 그분들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게 머리는 돼요. 그래 복음을 전해. 그런데 집을 안 열어본 사람은 집을 못 열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사에서도 여러분 열고 여러분 집도 열고 집을 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마땅히 알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그걸 좀 더 쉽게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마하게 하지 말고 하나하게 하지. 지금 사실 우리가 저도 잘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감정적인 상처를 줄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지 마라. 우리 요즘 보면 뭐 여러 형태의 그 감정의 정서의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호르몬의 작용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환경적 요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 가슴 속에 분노를 쌓아놓게 해놓고 절망감,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여러 형태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정서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감정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르칠 것을 가르치되 뭘 다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면 감정, 분노의 감정을 심어 놓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PC방에서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모텔 하다 죽이고 이런 게 다 뭐냐면요. 그 속에 분노의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그게 분명히 가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이 가정에서 자랄 때 불우하게 자라면서 엄마가 자기를 돌보지 않았거나 엄마들이 아이를 안 돌보고 키우면 애들 분노의 감정이 쌓이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나중에 폭발. 집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러면 그 아이 속에 분노의 감정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뭐하라? 똑같은 절대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이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냐면 반복적으로 훈련시켜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이 낳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윤민이를 만났는데요.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책에서 봤대 7살짜리가. 우리 집 7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고 게을러가지고 아한테 책을 잘 안 읽어줘가지고 어제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까? 신명기 6장 4절에 6절, 신명기 6장 4절에 9절. 이게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설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 어린이 주일만 되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6장 4절에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자, 바로 할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먼저 부모님들이 뭐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 이 말은 지정의입니다.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되셔야 된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자들 잘 들으세요.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살에 교사가 됐든 내가 성경을 알든 모르든 심지어 우리 목자들이 어떤 형태로 내가 지금 목자를 하고 있든 간에요. 중요한 건 리더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그 가장 교육의 제일 좋은 첫 번째 교육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자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너 마음에부터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새겨라? 너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 다음 7절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제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님이 정말 온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끌로 새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길을 가면서 가르쳐라. 잠을 자면서 가르쳐라. 밥을 먹으면서 가르쳐라. 이해가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밥을 먹으면서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풀어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붙여놔라. 제가 저희 집에 이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 감사하더라고. 저희 집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이거 여호수아 말씀이 쫙 문 앞에. 그렇게 말씀을 붙여놓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면서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우도록 그렇게 해라.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움츠려 있던 그 몸과 마음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이 지금 그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5월 5일이 지나면 국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한 형태로도 이제는 만약에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가고 이제 모든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서 끝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